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며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시는 것 주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보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우리 더 그런 확신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일어나시면서요, 앞뒤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제 뒤에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크게 박수 칠까요? 고난네요. 함께하시네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정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드릴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온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삶을 드리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뜻을 이행을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되도록 기도합시다.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김기태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찬양, 이 찬양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목표의 고백이 되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성령님들 하나님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열정과 찬양과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원래 말씀을 성경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친밀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깊이 보여줘 아이들이 안정감 속에 자라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과 영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부모들이 먼저 깨닫고 신비함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이 복음의 의미를 이 영적 비밀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또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자녀 온전히 하나님을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예배가 함께 하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은사, 재능, 시간, 돈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며 일터의 모든 부조리와 죄 가운데 성도들이 의의 일꾼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아버지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지원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직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 가운데 세상 중복한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이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지금 가운데도 흘러나갈 하나님의 너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세상에 성자라는 많은 부자가 있으시옵소서. 제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나나시 산지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IBC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인도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안정과 사역이 보호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죄로 인한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와 압박과 기근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성탄의 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바나나시 산지 쿠마르 전도사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귀한 사역의 열매가 또 함께 나오시 영원 구원의 영예가 또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IBC 신학교를 보호하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고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각자의 사역에 열매가 많은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역들이 계십니다. 되어주시는 미래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계획하는 가운데 함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연주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받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가원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불가원 한인 사회에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인 사회와 일터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인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을 한인교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강사들을 보내주시며 구원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불가운데 주여 영적 각성과 공기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을 감당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통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향하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살면서 경기 가운데 몸의 친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충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만 소중하게 주옵소서. 백성들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힘든 부분들, 마음의 상처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께만은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기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 교회가 또 성찬식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가 또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상 전교인 대상으로 MBTI 이 성격 유형 심리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민 자매 아버님 이종삼 목사님께서 인도에 오셨는데 오랫동안 이 일에 교육학 박사시고 또 이 일에 오랫동안 또 섬겨주셨던 전문가시라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전 교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 MBTI 검사하고 또 자신 그 검사에 나타난 자신의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종삼 목사님께서 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희 팀으로 오는 이 사역자들과 함께 늘 이 MBTI와 또 이 기질 검사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팀워크를 이룰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지혜들을 이 검사를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 검사를 한 번씩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전문가 앞에서 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나눈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사 가기 전에 늘 이 심리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MBTI 검사입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 후에 의자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햄버거를 오늘 점심은 햄버거니까 햄버거 드시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돌볼 테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햄버거 빨리 드시고 MBTI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2번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나타난 그 심리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또 상담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하고도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하면 이거 엄청난 돈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인도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우리 12월달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 그 모든 행사 계획들을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가 늘 해마다 해왔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 포장을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00개 내지 800개 정도를 우리가 성탄 선물을 포장해서 우리가 성탄절 전까지 우리 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우리가 나눠줍니다. 각 가정마다 한 20개에서 30개 또 더 많이 가져가실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성탄절에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18일 예배 후에 이 성탄 선물 포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성탄 2부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성탄 2부 축하 방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주일학교 또 원하시는 부모님들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라 다들 직장 나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아시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성탄 축하송을 준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저희 세대에 늘 있었던 성탄 새벽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굉장히 성탄에 대한 좋은 추억과 함께 또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델리까지는 시간 관계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델리에 있는 분들 구르가온에 함께 가정에 함께 초대된 가정에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목장 안에서 이미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목장에서 목자들로부터 여러분 셀 안에서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일 날은 성탄 예배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함께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성탄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늘 해왔던 성탄 선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루피 이하로 성탄 선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성탄 선물을 하나 좀 더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목자들 모임 안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물론 우리가 인도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끼리만 서로 축하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성탄의 의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하고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성탄의 기쁨을 좀 나누는 그런 선물들을 하나 더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정당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차후에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의 행사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연합,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연합에 늘 1월 첫째 주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크라운 노이다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인도 학년 기준으로 6학년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6학년 이상. 그러니까 인도 학제로 기준해서 중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6학년부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6학년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국제 코스타에서 강사들이 오는데 늘 아주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늘 그들의 자비를 통해서 저희가 강사입니다 어떤 걸 주지 않습니다. 늘 국제 코스타는 강사들이 자비로 늘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오셔서 청소년들을 섬겨주시는데, 그 대신 우리가 호텔의 참가비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참가비가 12,000루피입니다. 그러니까 2인 학생이 참여하면 24,000 루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때 특별한 계획들이 없으시면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방문하셨던 노인호 형제님 이제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제가 또 놓친 혹시 광고 있나요? 네, 이번 12월 달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정준수 분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있죠? 준수? 예. 나와서 봉독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알그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성탄의 계절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의 삶의 그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일상에서 매일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하나님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늘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그리고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유혹받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도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께서 오신 이 계절 왜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진리의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저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출타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나가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1840년에 영국의 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과 의사 수업을 받았고 1863년에 23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상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던 중 임신했던 아내는 토착병으로 인해서 아내와 임신한 아이를 잃게 됩니다. 이분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65년 조선에서 보따리 장수를 하는 보부상들이 상해를 방문한 것을 보고 그들을 만나 조선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오고 가는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선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김자평이라고 하는 한 보부상을 통해 황해도를 몰래 그와 함께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달에 걸쳐서 중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그곳에 배포하고 다시 상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는 조선 땅을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상선의 통역관을 구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상선의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해서 기도하던 조선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1866년 8월 1일 그는 영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1866년에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편지가 영국 그의 아버지 손에 닿기도 전에 그는 26세의 나이로 대동강에서 참수당함으로 순교했던 우리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로 찾아와 순교하셨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인의 이름은 로제타 홀이라고 합니다. 로제타.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조선의 최초의 의사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가 사랑했던 한 남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또 의사와 만나서 경성에서 첫 번째 서양식 결혼을 했던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서양식 결혼을 했던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또 병든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남편은 평양에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어린 여자아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도 풍토병으로 평양에서 죽게 됩니다. 이 로제타 이 여인은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큰 슬픔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의 고향인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여인을 환영해 주었던 그 예배 가운데 사회를 맡았던 한 여집사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한 땅을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는 가슴에 품었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그녀는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삶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도 커서 의과대학을 나와 또 의사가 되어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섬겼고 한국 땅에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한국 땅에 소개하고 그것을 판매함으로 조선의 결핵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작은 아이가 바로 셔우도 홀이라고 하는 그 의과의사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일제 말기에 일본의 강압된 탄압으로 인해 한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 땅을 떠나 인도에 와서 그는 사역합니다. 한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그의 가족들의 묘가 안치된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그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18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인도에서 이 교회를 방문했던 한 인도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해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이분은 평신도였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온 선교사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금그릇이든 아니면 찌그러진 깡통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물을 담아 사막에 그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은 생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깡통을 사용하셔서 생명수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청년은 그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비록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이 깡통을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구촌에 어려운 곳이 어딘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뉴스를 이 청년이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중국 밑에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곳은 지금도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곳이라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20살의 나이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감리교 여성 싱글 선교사와 결혼해서 두 분이 평생을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해 주셨습니다. 늘 한복을 입고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서양 귀신이라고 놀렸던 사람들이 훗날 서양 양반이다 라고 호칭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조선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던 날 자기가 섬겼던 한국의 사람들이 자신을 추억할까봐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까봐 죽는 날 유언으로 자기의 묘비도 무덤도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속해 저희 교단에 첫 번째로 오셨던 선교사였습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분, 오늘 밤새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도 부족한 수많은 한국 땅을 찾아와 주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세 분의 이야기를 저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었을까요? 과연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그 가치와 가정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한국 땅에 찾아와 준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왜 아직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야 하고 가는 그런 희생의 헌신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 미친 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미칩니다. 그리고 미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준 사건,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친 짓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또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나 그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이건 거의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기억나는 한 젊은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제가 홍콩 선교 포럼에 강의하러 한번 선교사들 모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는 한 젊은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였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컴퓨터를 가르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들 삶에 일어났던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할 때쯤 가까워졌을 때
의사가 이 부부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심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상적인데 심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오래 태어나자마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부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외모는 전혀 다른 아기들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는 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2주를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그 아기의 출산과 함께, 그리고 출산 전부터 수없이 많이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아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이 아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떠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가장 아팠던,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아기를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젖을 물리지 못했던 그것이 자기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 여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아빠 되는 선교사님이 장례식에 아기의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듯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그렇게 일찍 데려갈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참으로 울부짖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 부부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이 아기의 잃어버림을 통해서 마음에 그 깊은 고통과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예, 저희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 질문 앞에 계속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너에게 준 한 생명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나는 이 땅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백만의 사람들,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수백만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이 부부에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비록 아기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고 자기는 그 땅을 섬길 수가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우리끼리 모여 아름답게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고 남은 어떤 사역의 한 부분 또는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송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선교사적 삶을 삶으로 그곳에서 계속 선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파송해 주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또 교회가 어떤 명칭과 호칭으로 부르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찾아와줬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그런 빚을 지금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구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억이 넘는 이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 선교학자들은 18억이 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도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빨간 점이 아직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빨간 점, 가장 많은 지역에 빨간 점이 덮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우리는 인도 땅에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 북인도에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50만 원, 200만 원의 그 자비를 들여 이 땅에 단기 선교로 찾아옵니다. 일주일 또는 길게는 한 달 정도 인도 땅을 머물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외부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면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종족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참 잊지 못합니다. 파피아 뉴기니아에 사역하던 한 여자 선교사님, 성경을 번역하던 GBT 선교사의 사역을 영화한 실제 그런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곳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운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이제 그곳에 믿는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섬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섬에 가서 선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믿는 현지들과 함께 다른 섬을 방문하게 된, 그런데 그 섬에 방문했을 때 해안가에 세워져 있던 한 작은 건물에 십자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섬의 촌장에게, 노인 촌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저와 같은 선교사가 온 적이 있습니까? 노인촌장은 아니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이 섬에 들어와 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곳에 가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이상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붙인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까? 이 노인촌장은 말하기를 우리는 언제인지부터 우리는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러 가르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줄 사람이, 가르쳐 줄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 노인촌장은 대답합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는 참 큰 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인촌장이요, 이 여선교사에게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신가요?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 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모님도 우리가 이 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우리가 이 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끝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여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며 이 노인촌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를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늘 이렇게 단기 선교여행을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1월인가 2월에 학생 35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쓰나미가 덮쳤던 그 땅이 스마트라 섬입니다. 그 섬을 방문하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가 15시간을 매일 이동하면서 그 성을 정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버스의 뒷자리를 기도석으로 만들어서 30분씩 4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그 땅을 밟았는데, 그때 우리를 인솔해줬던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이 계속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것은 남풍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이 땅에 250만 명의 남풍 족속이 있습니다. 남풍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은 대답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남풍 족속 250만 명 중에 알려진 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미낭카바오 족속을 방문했는데 600만 명의 미낭카바오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지에 나간 몇 사람,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알려진 바 그리스도인 없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스마트라 섬 북쪽의 아째 족속을 방문했을 때 지구촌의 가장 강한 이슬람 중에 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 아째족을 방문했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 300만 명이 아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알려진 바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는커녕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땅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 누군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청년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고 숙소에 돌아와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손가락에 꼽는 그 몇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낭카바오족의 예수 믿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을 모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란을 읽다가 코란에 나온 이사라고 하는 인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맘을 찾아가서 코란에 나오는 이사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사가 누굴까? 코란에 나오는 이사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는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붙어있는 한 가톨릭 교회에 찾아가 신부에게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사가 누군지 내게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가톨릭 신부는 그 대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강한 이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해주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거나 불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속에 혹시 이 거짓된 과장된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자기가 사는 도시로부터 20시간 떨어진 곳에 가면 미국 의사들, 미국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의사들이 이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을 몰고 20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로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만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청년은 이사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납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미낭카바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노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야밤에 자기 마을을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종족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 남자를 그냥 둘 수 없노라고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야밤에 아내와 돌진한 아들을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서 가끔 얼굴을 볼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가졌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종족을 향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우리 학생 중에,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형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당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고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학생이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암살이라고 하는 이 인도네시아 미낭카바오족의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려진 이 고난 감히 이것을 어떻게 헌신이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마음의 그 무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런데 이 형제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 줄 알았어요. 아마 제가 짧은 영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잘못 이해하고 그런 대답을 했나 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그 청년은 동일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기도하실 필요 없다. 저는 제가 당황스러워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수년간 제가 만났던 많은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낭카바오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런 약속들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저는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기 종족을 위해 찾아와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와야죠. 저는 제 눈을 응시하며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인도네시아의 32살 된 청년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 땅에는 누군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파송해 준 교회와 또 저를 보낸 저희 교단의 본부에서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요청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인도네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변경해서 카자흐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카자흐에서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사역의 열매를,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떠나던 날 그 공항까지 따라 나와서 다시 우리를 위해 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눈물을 저는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종족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죄와 완악함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안락함과 그리고 문화적으로 편안한 한국 땅을 떠나 다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선교사이든 선교사가 아니든 상관없이 외국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편안함과 안락함과 문화적으로 편안한 곳을 떠나서 그리고 언어적으로 힘든 다른 곳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그런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때로는 생명을 내거는 그 일까지 희생을 치르며 가야 할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삶을 드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선교사들을 제 곁에 많이 두었습니다. 제 후배 선교사의 아내가 죽던 날 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이것 아니잖아요 라고 울부짖었던 그 선교사의 울부짖음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예멘에 보내서 예멘 이슬람들의 그 테러 분자들의 폭탄에 죽었던 제 교회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의 장례식에 사랑하는 딸을 보내놓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이들이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보내면서 선교지에서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저는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내의 부모님 장례에 저희가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통편이 그 장례를 참여하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그런 경험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선교사들 참 많이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도요 왜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군인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군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얀마의 내전,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곳에 뿌려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피,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예고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영적 부르심 앞에 부름받은 군사된 우리, 기꺼이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 뒤에 숨어서 이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어느 날 제가 한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에 큰 아픔으로 찾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선교 헌금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소주값 1년치 돈보다도 10분의 1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저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모든 교회, 5만 개의 교회가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소주값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이 영적 전쟁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승리를 위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치러야 될, 승리를 향해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도에 와 있음을 기억합시다. 발령으로 또 사업의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인도 땅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뒤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것 그냥 몇 년 여기서 아이들 교육하고 또 외국 생활 경험하고 직장의 어떤 기회들을 더 많이 갖고 또 삶의 어떤 여유를 가지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 땅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인도 땅에 오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내 마음에 하나님 품고 갑니다라고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압니다. 직장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분들 제가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인도 땅으로 발령났을 때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고 오신 분도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이 땅을 부르시는 목적인지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찾아오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에 왔든, 이 땅에서 몇 년을 머물던,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 땅에 두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이 일에 헌신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좀 일찍 퇴직하거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실버 선교사로, 은퇴 후의 선교사들로 어떤 잡을 가지고 그 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선교사라고 하는 호칭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2월 18일 설교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20년 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가정 속에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부의 기도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갖는 계속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저는 카자흐스탄 뉴스에 나온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위 강한 러시아를 만들자고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소련의 젊은이들, 러시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시라고 하는 푸틴의 전위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그것에 모여서 푸틴 대통령 앞에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텔레비 뉴스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야 지진 들려, 푸틴아. 내 인생을 푸틴을 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푸틴을 위해서.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다시 뉴스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논리와 합리성 그리고 합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스크바 광장에 모인 그 푸틴 앞에 다시 소리치고 있는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복음이 아닌 한 권력을 잡은 자의 야욕을 위해서, 그리고 한 민족의 그 야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소리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삶을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호칭을 뭐라고 부르든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한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번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이죠. 내 인생과 나와 내 가정 속에 전혀 관계없는 단어처럼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우리 옆에 함께 일하고 있는 인도인들, 우리가 매일 오고 가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그 메이드가 내가 사무실에서 매일 인사하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인도 사람이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와는 먼 것 같은 이 선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인도 땅을 떠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선교에 대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조선 땅에 찾아와줬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그들의 삶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 속에, 머무는 장소 속에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주께서 잡히시고 함께 식사하던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포도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또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빵, 한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성찬에 여러분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의 그 보배로운 또 찢기신 몸과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몸을 잃은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를 깊이 기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마음을 더 깊이 갖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빵과 포도주를 같이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의 많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불가운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